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25장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나타날 일들에 대한 세 가지 비유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열처녀 비유로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원들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인가, 신랑이 맞이하는 신부의 준비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 달란트 비유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주님 앞에서 어떻게 충성을 해야만이 주님 오실 때 착하고 신실된 자가 잘하였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가, 칭찬을 받을 수 있고 상급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 우리가 읽었던 이 양과 염소의 비유는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어떤 기준으로 우리를 심판하시는가,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자, 왼편에 있는 자 이렇게 어떻게 구별하여 하는가, 그 구별의 기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은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는 주님 오실 때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은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오른편에 서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왼편에 서는 자가 되어져 버리면 이는 영원한 불,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의 강조점입니다. 그런데 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면서 목자가 이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가끔 다른 목회자들이 설교하는 것을 이렇게 들으면요, 이 설교를 양은 온순하고 또 목자가 하는 대로 잘 따르고 또 양은 그 털을 벗겨서 우리에게 유익되게 하는 그런 짐승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른편에 두는 것이고, 염소는 기질적으로 조금만 성질이 안 맞으면은 들이박아 버리고 주인이 말하는 것도 잘 안 듣고 혼자서 온 천지를 돌아다니고, 그래서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는 염소다, 그래서 왼편에 간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설교하는 것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근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렇게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그렇게 구별한다는 말은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것은 어떻게 구별하는가? 왜 예수님은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으로 구별하였는가? 그 이유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목자들은 양과 염소를 함께 이렇게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처럼 사료를 먹여서 키우면은 이게 집안에서 이렇게 키울 수 있는데, 당시에는 사료도 없게 하니까 그냥 방목입니다. 그냥 아침 해 뜨면은 양과 염소를 몰고 나가서 온 광야나 들이나 이렇게 평지에 흩어버리고, 이따가 이제 해가 질 무렵이 되면은 양과 염소를 목자들이 다 부릅니다. 부르면은 이 달려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양은 양대로 모으고 염소는 염소대로 모으는데, 우연히 모은 양은 오른편에 모았고 염소는 왼편에 모은 겁니다. 왜 그러냐니까, 낮에는 양과 염소가 섞여서 이 들판을 다니면서 먹이를 뜯어먹고 살지만은 밤이 되면은 잘 때 양은 양대로 재우고 염소는 염소대로 재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겁니다. 만약에 양이 있는데 염소 한 마리 들어간다든지, 또는 염소가 있는데 양이 한 마리 들어가면 난리 나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는 저녁이 되면은 양과 염소를 다 불러 모아서 오른편 왼편으로 갈라서 단 한 마리도 섞이지 않도록 구별해서 가두는 것이 바로 양과 염소를 구별한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 오른편 왼편으로 나누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질적으로 양의 염소는 양의 기질은 온유하고 순종을 잘하기 때문에, 또는 염소는 들이받고 순종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별한다면은 여러분, 양 중에서도 들이받는 양이 있습니다. 양 중에서도 말 안 듣는 양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왼편으로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염소 중에서도 주인 말 잘 들은 염소도 있습니다. 그럼 그 염소는 오른편으로 가야죠. 기질대로라고 구별한다면 그렇게 구별해야 됩니다. 그러면 양과 염소가 섞이겠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양은 양대로, 염소는 염소대로 모으는 것은 기질의 차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차이를 가지고 주님은 양의 무리, 염소의 무리로, 오른편에 서는 무리와 왼편에 서는 무리로 나누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세 가지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자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왼편에 서는 사람들은 마귀와 그의 종들, 악한 영들에게 종로로 타던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오른편에 서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른편에 서는 것이고요. 왼편에 서는 것은 마귀의 종로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왼편을 세우는 겁니다. 이게 섞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단 한 명이라도 왼편으로 가서 마귀의 종로를 같이 하는 사람과 취급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로를 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자녀에 속한 이 오른편에 와서 천국과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확실하게 이 두 부류를 나눌 때 어떤 신분이냐에 따라서 오른편이냐 왼편이냐 하는 것을 구별해서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오른편에 서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전에는 너희가 악한 마귀의 종이었다가 이제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빨리 마귀의 종에서 벗어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에 애쓰고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서는 이 두 부류가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을 못 가지고 믿음이 흔들리며 사는 그런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차이가 어느 것이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은 마귀의 말을 듣고 세상의 말을 듣고 세상 속에 빠져 사는 것입니다. 사는 방법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 같은 장소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이 있고 마귀의 종으로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구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가라지와 알곡의 비유도 똑같죠. 한 밭에 가라지도 있고 알곡도 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추수할 때까지. 주님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종이 섞여 있는데 마지막 날이 되면은 반드시 이것을 구별하겠다. 바로 양과 염소의 비유도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좀 부족해도요, 연약해도, 잘못 살아도 무조건 오른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이 되면 아무리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높은 지혜와 건설을 갖고 살아도 주님 심판하는 날에는 절대로 오른편에 설 수 없습니다. 그는 왼편으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차이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른편에 서는
무리들의 차이점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관계의 차이였습니다. 주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오른편에 있는 복받을 자들은 주님께 나아오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저주를 받는 자들은 주님을 떠나가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차이는 이겁니다. 오른편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난 주님 앞에 가기 싫다. 난 주님 앞에 가봐야 아무 소용이 없더라.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떠나버리는 사람. 여기 떠난다는 것은 몸이 떠난다는 말이 아닙니다. 마음도 내 생각도 주님을 떠나버리면 여기 같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중에 심판날에는 하나님께서 차별을 두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주님을 찾아 나오는 자냐 떠나가는 자냐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 나를 좀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오는 자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기대해봐도 소용없더라 하고 세상 사람들을 쫓아다니고 세상을 찾아다니면 그것은 주님을 떠난 사람입니다. 당자의 비유가 그렇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은 아버지 밑에 있는 거 아무 소용없다. 내가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떠나버린 겁니다. 우리는 내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나아오는 자인지 아니면 문제가 생기면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떠나가는 자인지를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합니다. 그걸 끊임없이 우리를 훈련시켜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은 것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40년 동안 어떤 어려움과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가 되어야지 하나님을 떠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른 신을 찾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도 그거였습니다. 주님께 나아오는 자는 복을 받는다는 것이고요. 주님을 떠나는 사람은 항상 고통과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양과 염소의 차이였습니다. 그러니 마지막 심판날에도 평소에 우리가 주님을 찾아놓은 사람들은 오른편에 서게 될 것이고 주님을 떠난 사람들은 왼편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러니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는 평소에 항상 주님께 나아오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도 이것을 가르쳤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항상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은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를 받았고 주님의 기적을 체험했고 주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주님 편 오른편에 서기 위해서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결과의 차이가 우리에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었다고 말씀하고 있고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영원한 불, 지옥불이 예비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가 받는 최고의 복이 뭐겠습니까? 바로 천국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최고의 저주는 지옥 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불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편안하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 할지라도 마지막 날 지옥 가면 그건 저주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보면 정확하게 이 말씀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이 세상에서 부족함이 없이 떵떵거리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갔던 길은 바로 지옥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 앞에서 굶주리고 헐벗어서 병들어 죽었던 거지 나사로는 아버지 아브라함 품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산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가는 길,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교육을 받죠.
뭐라고 교육받습니까? 주님 오시는 날 천국 가도록 좀 살자.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된다. 주님 오시는 날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늘 준비하고 예비하고 살아야 된다. 항상 깨어 기도하라. 오만 걸 다 가르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입니다. 내가 주님 오시는 날에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25장의 제рем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세 가지나 하신 이유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텐데 그때를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뭘 준비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 그거 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 다시 오시니까요. 그러니까 주님 다시 오시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준비를 잘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들어갈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예? 진짜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해보면 준비하고 있는가 안 하는가 대부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좋은 시간이 나면 해외여행을 많이 다닐 겁니다. 그죠? 지금도 계획하는 분도 계실 줄 압니다.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서 여러분 준비를 언제부터 한 줄 아십니까? 벌써 몇 달 전부터 비행기 티켓 예매하고 뭐 관광을 알아보고 그 다음에 혼자 갈 때 자유여행 갈 때는 어떻게 하는 거 다 알아봅니다. 그것만 합니까? 그 다음에 가서 입을 옷은 뭘 준비를 하고 며칠 있으니까 옷을 몇 벌 준비하고 신발은 몇 개 가져가고 그 다음에 내 먹던 영양제 약들 다 챙겨야 되고 가서 뭘 되고 그래도 또 돌아봅니다. 그리고 돌아보면서 제일 중요한 거 여권이니까 여권분도 챙기고 다 확인해 봅니다. 그러고 가잖아요. 여러분 천국 갈 준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십니까? 우리는 말로는 천국 갈 준비하고 있다면서 사실은 아직 트렁크도 안 꺼내고 있고요. 여건이 있는지 어디 처박혀 있는지 아직 확인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요. 외국 여행은 때가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정하면 되잖아요. 매달 며칠별 언제부터 며칠까지 갔다 오겠다. 내가 정하면 됩니다. 꼭 외국 여행이 아닌데 국내 여행도 내가 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내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가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뒤에 가겠다고 준비하고 있어도요. 주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취하면 오늘 밤에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 준비 안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떠날 준비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설마 오늘 밤에 내가 가겠느냐? 여러분 우리 살다가 보면요. 어제까지 멀쩡했던 사람이 갑자기 그 다음날 세상을 떠났던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아니 어제 내가 만났는데 어제 내가 봤는데 그런 일 많이 겪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 가는 거는요. 내가 계산 못합니다. 내가 때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항상 깨어 있으라고 그랬습니다.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지금은 자다가도 깰다라고 그랬습니다. 깨어서 주님의 오른편에 설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준비만 되면 되느냐? 아니죠. 주님은 또 하나 우리에게 준비하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 그러니 상급 받을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얼마나 받으려고요? 기왕이면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런데 상급만 주시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 간 사람들 중에서도 책망을 받을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상급 받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 나라 가면 책망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또 복음도 전하고 그거 다 뭐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 상급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자격이 있으니까 그다음 하나님 나라 가서 창피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말고 가서 많은 상급받고 영광을 누리도록 이 땅에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상급은 하나님 나라에서 일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상급은 이 땅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크든지 작든지 간에 열심히 그 일에 충성하시고 헌신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가서 나를 위해서 준비된 상급을 받아 누리는 기쁨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합니다. 바울은 그 기쁨을 알았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 영광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여러분은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뭘 준비하고 있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그거 모르신다면 열심히 지금부터라도 주의 일에 동참하시지. 바울처럼 이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으니까 나를 위해서는 영광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주님 오시는 날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른편 왼편 사람들의 그런 차이가 있다면 그러면 무엇을 기준으로 주님은 오른편에 가라 왼편에 가라고 하시겠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과 이들이 나눈 대화를 보면요 35절 36절에 보면은 오른편에 선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이런 일을 참 잘했다 6가지를 막 잘했다고 칭찬을 합니다. 다음에 42절 43절 보면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5번에 걸쳐서 너희들은 이런 일들을 안 했다고 그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오른편에 선 사람은 주님이 너희들은 6번이나 이런 일들을 했다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난 기억도 안 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고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5가지나 이런 너희들 해야 할 일을 안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아니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하고 행거를 꼬박꼬박 기억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요. 왜 오른편에 복받을 사람들은 자기가 했던 선행을 기억을 못하고 있고 왜 왼편에 저주받을 사람은 자기가 한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뭐겠습니까? 성경에 정확한 차이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성경의 흐름을 봐서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오른편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막 했던 선행 이것보다 그들이 기억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이 나를 이 세상에서 이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고마웠기 때문에 내가 선한 일을 행하는 이 6가지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의 은혜가 더 큰 사람은 이 구원받은 증거로 이 은혜를 갚기 위해서 하나님께는 못 갚으니까 나보다 더 약한 사람들, 나보다 더 부상한 사람들을 도움을 통해서 내가 받은 은혜를 그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받은 은혜만 기억하지 내가 베풀어 준 선행은 기억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유였습니다. 그러면 왼편에 있는 사람들, 저주받을 자들은 그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가 받았던 구원의 은혜보다는 하나님이 내게 베풀으신 은혜보다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그 선행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는 잊어먹어버리고 뭘 기억한다고요? 내가 베푼 것만 기억하는 것입니다. 수요예배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한 100데나른 빚진 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수요예배 때 나온 사람들 아시죠?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100데나리온하고 비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자기 빚은 1만 달란트나 탕감받아 놓고 1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 거기 가둬버립니다. 자기한테 그 빚을 안 갚는다고요. 탕감도 안 해주고 가둬버려요. 자신이 받았던 그 큰 은혜는 잊어버리고요. 자기가 베풀어준 거는 그렇게 사람들은 기억하더라는 것입니다. 왼편에 있는 무리들도 똑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얼마나 많은 축복을 해주셨어요. 내가 이렇게 남에게 베풀 수 있는 형편이 되고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이 됐는지 이건 기억을 안 하는 겁니다. 내가 잘된 것은 내 힘으로 잘된 것이고 내 노력으로 잘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해서 내가 남을 도와준 것은 당연히 누구 공로라고요? 내 공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은혜는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베풀어 준 자기 공로만을 기억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은혜 감사해서 구원의 증거로 선행을 베푸는 사람이고 그걸 잊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산상보훈을 말씀하실 때 이거 가르쳤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건 잊어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운 대로 했습니다.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 똑같이 주님께서 산상보훈 마태복음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똑같은 자리에서요. 먼저 이 말씀을 1절에 먼저 하시고 3절 뒤에 하셨습니다. 뭘 먼저 하셨다고요? 사람들에게 자기를 드러내지 말라. 이거 먼저 하셨고 그래서 오른손이 하늘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렇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선행을 행하고도 상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저주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선행이 자기의 공로를 드러내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은 결코 오른편에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양가점수의 비유의 마지막 결론을 주님은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다 내게 한 것이라. 이 말을 제대로 바꿔서 이야기하면요. 적은 자에게 대접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접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적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은 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잊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면서요. 아, 내가 적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했으니까 나는 하늘에 상급이 있겠지. 아닙니다. 자기를 보이려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했다면, 그런 마음으로 했다면 냉수 한 그릇이 아니라 진수성찬을 차려줘도 상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이름으로가 아니고 주님의 이름으로 적은 소자에게 진수성찬이 아니라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면은 하늘에서 상급이 크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이 비유의 말씀은 오른편에 선 사람은 선행을 했고 왼편에 선 사람은 선행을 안 했기 때문에 오른편은 천국 가고 왼편은 지옥 간다가 아니었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사람도 선행을 했고 왼편에 있는 사람도 분명히 선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차이는 누구에게 보이려고 했느냐는 것입니다. 왼편에 있는 사람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했고요.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자기를 숨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선행의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누구 이름으로 했느냐는 것입니다. 누구 영광을 위해서, 누구 공로를 위해서 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른편이냐 왼편이냐를 결정짓는 결정적인 요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혹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했더라도 기억나는 거 있다면 다 잊어버리십시오. 여러분 특기 아니십니까? 여러분들의 특기. 오늘 들은 말씀도 돌아서서 성경문 나가기만 하면 다 잊어먹는 정말 좋은 특기를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 왜 지금까지 내가 행한 행위는 이 성전 나가도 안 잊어먹습니까? 왜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도 안 잊어먹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기억나는 선행이 있으면 다 잊어버리십시오. 그래야 우리는 오른편에 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를 두고 또는 교회나 성도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더라도 한 적시 잊어버리십시오. 그래야 우리는 오른편에 설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생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너무 감사했었습니다. 뭐 이런 선물도 주시고 뭐 목사님 축하합니다 해주시고 정말 감사했는데요. 오늘 이 설교 들었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어제 목사님한테 준 거 다 잊어버리시고 감사 축하하는 거 이제 다 잃어버리십시오. 대신에 받은 제가 하늘나라에 가서도 안 잊어먹고 꼭 기억하겠습니다. 그거 혹시 목사님께 준 거 기억했다가 여러분들 오른편에 못 쓰고 왼편에 쓰면 제가 얼마나 제 생일 때문에 왼편에 쓰잖아요. 제가 얼마나 죄송하겠습니까? 그러지 마시고요. 다 잊어버리시고 오른편에 쓰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모두가 다 오른편에 서기 위해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고 내 공로를 나타내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영광을, 뭘 하더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하셔서 주님 오시는 날 너는 오른편에 서라라는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